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임마누엘 뜻이 무엇일까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이제 우리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별을 보고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은 온 세계 열방이 경배하며 섬겨야 할 참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려 오셨고 또한 우리가 경배하며 섬겨야 할 온 세계 열방이 따라야 할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박사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죠. 그 동방은 아마도 고대 근동의 바벨론 땅 그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와서 무슨 말을, 예루살렘에 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 뭔가 특별한 것을 봤습니다. 특별한 표적을 봤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죠. 그 표적은 왕의 출현을 예고하는 별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이라고 되어 있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서 경배해야 할 왕이 이 땅에 오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동방에서 그 바벨론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기차가 있는 때도 아니고 배는 있었겠지만 다른 비행기가 있는 때도 아니고 그런 때예요. 그런데 긴 여정을 하늘의 별을 보고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여정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별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여정에 동방 박사들의 마음에는 힘들다, 어렵다, 그냥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기대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의 무언가 징조를 보고서 하늘의 징조를 따라 출현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 기쁨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경우에는 하늘의 징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알았을까? 의문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 하늘의 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늘의 별을 보고서 이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에 대한 그런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9절에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에서 보던 하늘의 별은 아기 예수 있는 곳에 머물러 섰죠.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동방 박사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별을 보고서, 또 하늘의 별이 아기 예수 있는 곳에 머물러 선 것을 보고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박사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늘의 별의 인도를 따라 왔죠.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드디어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지혜로, 인간의 자기 지혜로 모든 일을 헤쳐가려 하면 참 쉽지 않은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는 박사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모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세 가지 예물이 드려졌죠. 황금, 유향, 몰약, 세 가지 예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세 사람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 그 오늘 말씀에 동방 박사 세 사람,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말은 없지만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거 봐서 한 사람당 하나씩 이제 예물을 드렸다고 보고 동방 박사 세 사람으로 추정하죠. 어떤 사람은 황금, 유향, 몰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세세한 것에 관심을 둡니다. 황금은 무엇을 상징하고, 또 유향은 무엇을 상징하고, 몰약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어떤 이는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신성을, 또 몰약은 고난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나름 의미 있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물로 드려졌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높은 사람이나 왕을 만나게 될 때 특별한 예물을 준비하는 관습이 있었죠.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예물이 아닙니다. 황금, 유향, 몰약과 같은 예물이 아니에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박사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박사들의 반응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는데 그 아기 예수 앞에 박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박사들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경배하는 대상은 반면에 사회적으로 굉장한 위치에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부유 위에, 먹이통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먹이통 위에 있는, 그것도 아기 예수입니다. 아기 예수.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먹이통, 짐승의 먹이통 위에 있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악이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은,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하지만, 그런데 주인공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산타가 되어 있을 때가 많이, 또는 다른 그 무엇이 주인공이 되어 있을 때 있고, 그냥 기쁨을 누리는 날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면 뭔가 큰 의미 없어 보이는, 보잘것없는 어떤 아기 예수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그 모든 조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조건이나 그런 굴레를 다 벗어 던졌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는 박사들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구원하실 참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왕으로 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을까요?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동방 박사들이죠.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게 되나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아기 예수 만나러 올 때도 하늘의 별의 인도를 따라 왔는데 또 헤로당을 먼저 만나고 예수님께 왔는데요. 아기 예수 있는 곳을 찾거든 내게도 알려달라. 헤로당이 그렇게 말을 했죠. 왜냐하면 나도 경배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 이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 헤롯이 경배한다고 해놓고는 아기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내게도 아기 예수 있는 곳을 알게 되거든 알려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꿈에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헤롯에게 돌아가는 대신에 꿈에서 지시하심을 받은 그 지시를 동방박사들이 따랐습니다. 초자연적인 지시를 따랐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른 것과 같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지속해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를 때 주님이 주신 그 기쁨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며 기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